여호수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골복이죠.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신 지파는 좋은 땅에 사는 거고, 좀 척박한 땅 산지를 주시면 또 거기에서 살아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거든요. 당첨돼서 경품이 좋은 거 1등, 2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긴 그래도 다 주잖아요. 어떤 땅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척박한 산지를 뽑은 지파가 불평을 해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한 지파예요, 두 지파예요? 두 지파야. 레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두 지파가 다 말이 많은 거야. 우리는 왜 산지만 주냐? 우리는 좀 좋은 땅을 왜 안 주냐? 누가 주기 싫어서 안 줘요? 자기들이 그렇게 뽑고도 원망을 하고 좋은 땅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속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을 삼림이라도 가서 개척해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갖게 하신, 나누어 주신 그 땅을 최대한으로 가서 개척하고 활용해서 잘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돌아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넥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스로 내리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받게 되었습니다. 17장에 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라. 아들이 없는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딸들, 슬라브앗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어서 여기도 이미 모세가 민수기에서 딸들에게도 분깃을, 기업을 주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요셉 자손들이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그럼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지.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줬다고 아들들에게도 또 두 분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의 자손들이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이 요셉 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인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림의 이 좁은 지역에 어떻게 삽니까? 그럼 큰 땅을 뽑으면 되지. 넓은 좋은 땅을 제비 뽑으면 되지. 왜 그 땅을 뽑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냐고요. 제비 뽑기는 자기가 뽑잖아. 물론 뽑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지만 이때에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도 가서 올라가서 개척하면 멋있는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어제 14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 누구를 묵상해 봤어요? 예? 갈렙. 그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러한 것을 좀 교통정리해 주기 위해서 미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가지 않는 저 산지에 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부탁을 하고 갑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척박한 땅, 맨 산지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일 때에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가 26세 정도 나는데요. 이 85세의 노인이 그러한 땅을 달라고 해서 가는데 지금 요셉 지파 하나님의 은혜로 두 지파나 받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자기들이 뽑은 땅이 좀 척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을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올라가서 개척해라.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7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지금 이쯤 되면은 그냥 그 마을의 스피커에서 막 울려놔요. 새벽종이 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깨어나서 그냥 길도 청소를 하고 초가집 다 헐어버리고 스레트집으로 다 올리고 그냥 산마다 가서 다 개간을 하는 거죠. 개간을 해서 거기 곡식도 심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민둥산이산 갔다가 아카시아 나무도 심고 바다다가 풀 뿌리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가을만 되면 아카시아 씨앗 받으러 다녔습니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또 풀씨 받아오라 그래서 그거가 맨 잘라다 다 나무 불쏘시기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6, 70년대 정말 5, 6, 70년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쟁 중에서 일제강점기 36년 지났죠. 전쟁의 폐허로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된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그러니까 다 나무 베에다가 산에 올라가면은요 그냥 온전한 나무들이 없어 막 베고 막 자르고. 그리고 요즘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였잖아요. 어떤 때는 10cm, 20cm 막. 옛날에 낙엽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빡빡 긁어다가 그냥 다 태우는 거. 불 때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잘 사는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6, 70년대, 그냥 80년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때 경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86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올림픽 해 그때에 4월 10일 날 89년도 5월 달 제가 개척을 했어요. 뭐 개척이 쉽지 않죠.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하지만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도와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롤단신으로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건데요. 뭐 저희 처가도 예수 안 믿죠. 우리도 예수 안 믿죠. 이게 뭐 도와줄 사람은 없죠.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맨손 가지고 그 흙무지를 일구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기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 강남 개포동에서 꽤 큰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여기 오라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가지 말고 좀 더 있으면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로 보내든지 하겠다고. 근데 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뜨겁게 막 올라오니까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표 내고 가서 독서실 하던 3층을 저 목동 7단지 앞에 가서 계약하고 그거 다 철거하고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한 30여 평 되는데 일일이 공사를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 다 제쳐버리고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래도 목사라면 개척을 해서 한 영혼이 귀한 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희 집사람이랑 그렇게 조금 더 있고 그래 보자고 그랬는데 나는 그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만 하면은 성도들이 물 밀듯 올 것 같았어. 근데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 매일 전도하고 매일 그래도. 누가 그 3층까지 올라가서 사람도 없는, 우리 세 식구가 있거든. 우리 아이 7살 때. 누가 오겠어요? 우리 친척들 몇 가정 구원하고 6개월 만에 도봉산 입구로 또 이사를 했네요. 거기는 빠지지도 않고 여기는 무조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배가 되는 넓은 곳으로. 그게 빠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입주할 날이, 이사 올 날이 가까워지니까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이게. 점점 그냥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48km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이 이사하는 데 맞춰서 우리가 빼지게 됐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말하니까 이런 거지. 거기 가면 또 뭐 누가 그냥 보내줘요? 안 오잖아, 거기도. 거기도 3층이었는데, 밑에는 음식점, 냄새는 나고. 그냥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겨울에도 너무 춥잖아요. 뭐 이런 시설이나 제대로 있어요. 상가에 그냥 온풍기 하나 가다. 온풍기 고장 나면 또 그것도 못 트는 거고. 허구한 날 집을 갖다 놓고 강단에서 살고, 우리 집사람은 저 밑에서 살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또 사람들 보내시고, 보내서 어느 정도 또 한 수십 명 채워지더니 더 뭐 난리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개척교회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한 10여 명 낳고, 그래서 또 방학동으로 또 이사가 줄여서 지하로 30평. 그때 거기에 가서 진정한 영성에 대한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걸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가지가지 은혜를 다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여기는 광야와 같다.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가라. 그래서 지축에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억의 땅을 사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셔서 첫 번 성전 거기서 건축하고 거기 개발돼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건데요. 개척이 말이 쉽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개척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개척이에요. 뭐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가 터를 사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거기에 부교역자를 파송하고 있는 교인들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금방 커집니다. 저 바로 일산 광성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일산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터를 사고 교회를 짓고 부교역자 했던 정성진 목사님 보내서 거기 광성교회만큼 커졌잖아요. 엄청나게 커졌죠. 동안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땅 사서 일산 동안교회 지어가지고 보냈죠. 김동호 목사님이 저 경희대 옆에 외대 옆에 동안교회를 이제 영락교회 심어다가 가셨잖아요. 갔더니 전임 송치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쫙 수년 동안 적립을 해놓은 거야. 건축기금을. 김동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짓는 것보다는 일산 신도시에 교회를 하나 우리 지교회 같이 개척해서 건축해서 그거 보내면 그거 하면 훨씬 더 보람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승낙을 해서 당에 열어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왔던 것 같다 일산에다가 교회를 새로 하나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 신도시 모여드는 곳이고 동안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쪽에 있는 교인들 다 띄워주고 교회가 금방 부흥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안교회 건축하는데요. 도와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건축 헌금을 해줘서요. 멋있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70년대, 80년대 뭐 텐트만 쳐놓으면 뭐 거기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10교회 개척하면 8교회는 다 문을 닫는데 안 와. 교회를 건축해놔도 요새는 안 옵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 여기 건축했거든요. 지축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조금 받으니까 다 멀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30명 남았어요. 청년들까지 30명. 30명이 450평 대지에 600평을 건축하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건축은 다 끝났는데 덩그러 우리 440석이거든요. 3층 드리머리. 여긴 지금 180석이고. 그런데 열 몇 명 찬양돼 있고 열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썰렁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요. 밀물같이 와도 썰물같이 빠져나가. 한 주에 한 20명씩 오는 거야 그냥. 근데 다 가는 거야 다 가. 예.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기존 성도들이 그 정도 있는데도 다 빠져나가는데요.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와서 정착하겠어요? 정착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100여 명만 앉아 있었다면 지금 좀 꽤 많이 모였을 거예요. 몇 달 지나니까 한 사람씩 등록하더라고요. 김용희 권사님이 새성전 건축하고 1호 등록자예요. 1호 등록자. 2012년 11월 1호 등록. 8월부터 입주했거든요. 여기 동원 아파트가. 우리는 여기 뭐 5월 달에 입당 예배 드렸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만 드리지 다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그때 많이 성장했죠. 삼성교회 같은 데요. 기존 교인들.
요즘은 개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그걸 다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어려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려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빠져나서 편하게 하고 싶지요. 허구한 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이러면서 온 거거든요. 지금 요셉 자손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편하게 하고 싶지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냥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불가능.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골짜기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다 능히 이길 것이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라. 이 개척한다는 것은 강인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아니면은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있는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18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자기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 정복되었더라. 쭉 가가지고 레위 자손이 나오는데요. 7절 보면은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집한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19장 가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나오고요. 스불론 자손의 기업도 나오고 아셀 자손의 기업도 다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 뭐 왕이라고 해도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끄는 최고의 수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일을 했지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50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왜 산지만 주냐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더 달라고 막 항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여호수아가 나는 산지 에브라임 산지를 줘라. 난 거기 가서 살겠다.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웬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할 텐데요. 참 여호수아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갈렙도 그렇고 다른 사람 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데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서 거주지를 삼고
거기에서 살았다. 본받을 만한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죠. 지도자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존경을 받게 되죠. 지도자가 먼저 꼬부치고 지도자가 먼저 뭐 그렇게 다 취하고 그러면은 누가 뭐 따르겠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지도자죠.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을 이제 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내쫓지 못한 기브온 족속도 있고 또 여부스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그 내쫓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이제 속을 썩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멋있게 일구고 나아가는 그런 자정 능력을 길러야지. 요셉 지파와 같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면서 가면은 이 성장이 더딥니다. 스스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혼자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멋있는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한 그루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환경 탓만 하지 마세요. 내 탓을 해야지 환경 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모든 여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할 수 있다고 가서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할 수 없다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에게 도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